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 가데스 무리바 첫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데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 출애굽 후에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에 넘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곳이 오아시스가 가데스였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별칭으로 가데스 무리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무리바는 가데스의 별칭입니다. 가데스의 별칭인 가데스 무리바에서 무리바의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먼저 마음에 두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명언이나 속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장절해서 한 절씩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요. 복음교실에서는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길게 읽는 것은 가능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소에 사실은 의외로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길게 읽는데 특별히 장절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전체 맥락을 잃어버리고 명언이나 무슨 속담 같은 식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보는 적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의 생각을 진리나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만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성경에 대한 강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강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들이 길어지는데 이제 이것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차후에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표와 본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예표한다. 애굽은 세상을 예표한다. 따라서 출애굽,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목회자들, 신학자들 등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인 동시에 다회적 개념.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적 개념, 단회적 구원과 다회적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단회적 구원과 다회적 구원이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세상에서 구원은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데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는 물, 영적으로 보면은 이 물은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수가 나오는 오아시스가 가데스인데 따라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오아시스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만은 그 오아시스 생명수, 생명의 양식, 생명수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생명수와 본체적인 의미입니다. 있어서 예표적인 것이 아닌 가데스의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아닌
본체적 의미의 생명수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만나 같은 것이 생명의 양식이니까요. 양식은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천국에 대한 진리와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가데스에서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본체다. 그리고 따라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수가 가데스, 가나안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영원한 생명수가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신천신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곧 등불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그곳에서, 그곳이 본체적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가데스, 가나안의 본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구원은 다회적 구원과 단회적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이것이 또 하나의 출애굽을 하게 한, 그래서 교회가 가데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데스는 대표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져요.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찾아보면, 검색을 하거나 목사님들이나 책들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장로교 계통입니다만 구원을 받으면은 단회적 구원인 것으로 얘기를 하죠.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적 구원과 다회적 구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병에서의 구원, 어떤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그 지체 부자로부터의 구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단회적과 다회적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다회적이냐 단회적이냐에 대한 생각을 잘 우리 머릿속에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죄사함이 뭔지, 의가 뭔지, 칭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은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켜요. 거듭나는 건 누가 시킵니까? 성령,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죠. 라고 하는 것을 우선 머리에다 두고요. 오늘 말씀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 가데스는 교회이고 진리와 복음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천국이고 하는 등등을 머리에 두면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냥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교회에 거하더니, 예표적인 것입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왜 공박했는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다툼의 이유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이 어딘지 생각하고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 교회 다닙니다. 그런 신자들이에요.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가데스로 인도하였느냐? 생수가 나오는 곳으로, 생명수가 나오는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생명수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양식인데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고 1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생명수가 나옵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 잘 아셔요. 이 부분들은 많이들 설교들을 들어서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총회, 이런 기독교 신자,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못 넘어가게 할 거야, 신천 신지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다툼의 무리다. 생명수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다투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소망했다는 신천신지입니다.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죽을 것이다, 잠들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입니다.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다 이 말이죠. 거룩함을 안 나타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르데스의 무리바 무리니라. 자, 다투었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데스 무리바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가데스 하면은 오아시스, 가데스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는데 다툰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설교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냥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2번 쳤버렸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2번 친 것이 불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순종과 연결해. 그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2번 쳤다고 하는 것이, 왜 다투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로 인해서 모세 너 아론처럼 못 넘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인지, 그걸 보다 정확하게 진리와 복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 가데스 무리바에 대해서 복음교실에서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깨달음이 일반적인 설교로 하는 깨달음과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을 하자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가데스가 가데스 무리바로 불린 것은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다 두어라. 새로운 영생을 하는 신천신지에 두어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두 번 모세가 친 것 때문인가? 두 번 쳤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못 들어갔는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을 나타냈고 거룩함에 대해서 다투은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어느 정도 알지만 다시 큰 틀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다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거룩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다시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예요. 카도시이고 구별하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죄 안 짓고 살고 그 말이 아니고 구분, 구별, 분리,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었다 이 말이죠. 카도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도시의 뜻이 거룩이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제 검색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거룩을 죄악으로 연결을 해요. 맞기는 맞아요. 맞긴 맞아요. 죄악으로 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검색해보세요. 죄악과 부정한 것들을 철저히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아니에요. 검색을 하면 거룩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왜 한 번 쳐야 되냐, 한 번만 치라고 그러는데 두 번 쳤느냐,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을 신약적으로는 또 그렇다고 설명을 해요. 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말한다. 뭐 성경 말씀들을 이럴 때마다 나중에 문서로 드릴 때 거기에 다 적어 놓겠습니다만, 네이버를 보면 라이프 성경 사전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복음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알려드리는가.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해야 기쁨의 열매를 맺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이런 해석은 철저한 사람의 생각이다. 율법적인 생각이다. 도덕적인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룩일 뿐이다. 거룩의 뜻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길 거룩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무슨 도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부정하지 않은 짓을 거룩할 정도,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햇빛 가운데, 빛 가운데서 털끝만큼도, 그야말로 호리만큼도 너는 진짜 거룩하네. 태양을 보고 자기들은 무슨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갈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거룩한 자는, 육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룩은 이런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종교적 거룩이나 도덕을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카도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노력을 보고 결과를 보고 거룩으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너는 거룩하다 아니다를 구분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종교나 도덕에서는 인간의 결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노력의 결과로,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로 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꼭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예를 들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을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말한다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예로 들어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설명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 포함되어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복음교실에서 다시 그래서 강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세속적 거룩은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경건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받지 않고는, 성령께서 깨우쳐지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것이 성경에서 해석의 문제가 된다. 무슨 말인가? 사람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전제했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이 해석한 것은 완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거룩을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설명이다. 도덕적 설명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5절 좀 깁니다만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지혜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직이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온전해진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잘 아는 대로 공회를 의미하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자, 비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춰져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비밀은 감춰져 있다. 감춰져, 당연히죠. 하나님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 것이요. 사람을 예비한 것은 눈으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어 두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감추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인간끼리 감추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단 한 명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연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예수를 다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지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어요. 거룩해지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간다. 이건 계속 십자가에 예수를 또 죽이는 거라니까요. 가톨릭에서 미사를 매번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 말이죠. 몰라요 전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입니다. 이미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사함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온전한 자는요. 구원을 받았는데 다회적권은 무슨 병이 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 단회적이에요. 이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와 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통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노력 아니에요. 무슨 거룩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사람 지혜로 아니라고 말씀했죠. 앞에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니까 율법신앙, 기복신앙, 신비주의신앙 이야기하면 돼요. 미련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멍청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미련하게 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깨우치신 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블로그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등에 업혀만 있으면 간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들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시 바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앞에서 말했던 라이프 사전이 한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인데 다시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여,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젠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하는 것과 그 순종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 순종을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봐. 너희는 이렇게 들어서 나는 이렇게 말해 하시면서 말씀을 산상수훈을 하시죠.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본문을 보니까 헬라어가 호스테크나 히파코에스예요. 호스테크나 히파코에스인데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중에서 영어로는 as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KJV, NASB, NIV 이런 이제 성경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자녀로 as obedient children 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하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기존의 성경들이 해놓은 번역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알지 못하는 엔테 아그노이아예요. 엔테 아그노이아인데 아그노이아는 무지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몰랐다. 한마디로 진리와 복음에 대한 무지한 때를 이전 알지 못한 때로 번역을 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때를 이전 알지 못한 때로 번역을 해놨다. 그 다음에 줬던 너의 사욕입니다. 네가 쫓아가던 너의 사욕. 그 사욕은 복수 명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욕들이에요. 사욕들. 헬라어 에피디미아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원형을 보니까 에피디미아예요. 에피디미아의 복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욕들이에요. 이런저런 사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성인 이방인들의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역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사람의 지혜로 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줬던 너희 사욕의 뜻이었다. 사역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원어를 가지고 해보면 그 말이 뭐냐면 거룩한 자가 되라 해서 되라가 원문은 게네데테거든요. 게네데테인데 문법이 뭐냐면 동사로서 기노마이는 가끔 들으셨죠? 기노마이의 동사 명령법 과거 수동 디포 복수 인칭이에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지금 기억하자는 거네. 저도 기억 못하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명령형인데 과거 수동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노마이의 뜻이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많은데 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탄생되다 등의 여러 가지 길게 뜻이 있어요. 영어 사전들을 봐도 이제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실로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아나스트로페거든요. 이것은 삶의 방식, 품행 등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아나스프레포에서 온 단어예요. 아나스프레포에서 온가? 아나스프레포의 뜻은 머물다, 살다, 움직이다, 행하다 라는 등의 뜻이 있어요. 거기서 삶의 방식이나 품행이라는 뜻으로 행실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룩은 어떻습니까? 거룩이 속성인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옵니다. 구분될 때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죄 안 짓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구분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구분하면 그건 무조건
거룩해져.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온전해진 자이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하신다 그런 얘기죠. 옳다. 너는 옳은 자가 되었어. 네 생각을 버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문법적으로 과거에 거룩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거룩해져 있어야 돼요. 계속 거룩해지고 뭐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문법적으로 해서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다. 수동태적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인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문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창세전 예정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했으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으니 너희의 모든 삶의 방식은 이미 거룩하게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렵다면은 복음 교실에서 알려주는 총론불변의 진리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져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죠. 모든 행실이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른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온전성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에 따른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은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16절에서 거룩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이미 거룩하여졌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한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진행 강의 가데스 무리바 1은 여기서 마치고, 가데스 무리바 1, 2, 3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가데스 무리바 강의는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